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아멘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또 마라나타 하면 여러분도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님처럼 묵상집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유럽에 전도하러 갔다가 유럽의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이제 기도할 장소가 있나 찾다가 강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옷감을 팔고 있는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14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바울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즉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세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 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 오고 또 새벽기도 다니신 분들은 새벽마다 교회 오시고 또 밤기도 하시는 분은 밤마다 교회 오시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가 밀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찬양대가 십자가에 관한 찬양을 했는데요, 이 찬양을,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이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셨나요? 십자가라는 고백과 찬양만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막 정말 뭉클해지십니까? 맞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죄 용서받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힘입어서 부활신앙으로 나는 오늘 또 산다. 그래서 십자가 찬양을 듣기만 하면 막 힘이 솟아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막 새롭게 부어지도록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라고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은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그 단락 속에 중요한 키워드, 키센텐스입니다. 중요한 절입니다. 자, 13절부터 20절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 예루살렘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면서 거기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독특한 표현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그렇게 불렀죠. 자, 즉 예수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요, 좋은 일 많이 하신 분이지요, 이렇게, 아니면 기독교의 교주지요,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물으십니다. 예수님 물으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있는데 16절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고백이 아닌 세례 요한 같다고도 하고 엘리야 같다고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신약은 엘리야 같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예레미야는 눈물이 많았습니다.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요, 기도하실 때마다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절정이 누가복음 22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으셔서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울었고요, 예루살렘을 망해가는 것을 보고 울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 요나 시모나, 바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하셨던 하나님이 베드로의 영안도 열어서, 지성도 열어서, 영성도 열어서 주님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로 믿어진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똑같이 루디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모래 사장의 그 강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루디아에게만 마음의 문이 열렸고 바울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그거는 하나님이 너한테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열심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찾으면서 하나님 좀 나 좀 만나주세요 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다음에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여러분도 늘 그 은혜 가운데 그런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한 시몬에게 예수님이 18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제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게, 너에게, 너는 여기서 일자적으로 베드로입니다. 시몬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네 원래 이름은, 유대 이름은 시몬이지만 그러나 너는 베드로다. 요한복음에서 안드레 동생이 베드로를 전도했을 때 예수님이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를 번역한 즉 베드로라. 예수님이 그를 만날 때부터 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복습하시고 모르신 분들은 다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페트로스,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락이죠. 락. 깨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화강석 덩어리, 그거입니다. 그게 이제 반석입니다.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남성 명사인데요, 바위덩어리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네가 베드로다 이렇게 시몬에게 네가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라고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과 상관지어서 어떤 의미냐 하면, 네가 지금 고백했잖아. 뭘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반석이라는 겁니다. 반석이 깨지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변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바로 이 네가 고백한 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것, 바로 그 고백, 그 신앙 고백이 The rock, 반석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앞으로 교회를 세울 것인데, 교회의 기초요 근거요 핵심이요 전부가 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반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게 했지.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말한다. 시몬아,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네가 고백한 그 고백이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네 입술을 통해 하나님신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예수를 바로 알게 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밖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세요. 교회 사업장이죠. 좀 심한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사업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아주 안티 세력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가서 물어보세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 좋은 일 하는 것이죠. 좀 좋은 착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좀 좋게 봐주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좋은 장소예요. 교회 가면 좋은 말 많이 듣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론이 잘 되어 있어야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론이 잘못되면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반석, 교회의 근거, 교회의 통째, 교회의 전부, 교회의 실체, 교회의 본체, 교회의 내용, 교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조직인가? 교회가 건물인가? 교회가 직제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건물이라고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조직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도들은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시몬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신 이 고백이 앞으로 복음이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때에도 절대로 훼손되지 아니하고 붙여지거나 빠지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반석처럼 여동치 아니하고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본질이 되고 교회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고백 위에 붙여져 있는 다른 사설들, 철학들, 신학적 사조들, 모든 것들은 이단과 사이비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예수가 아닌 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예수 아닌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도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반석이라고 예수님 말씀, 이 고백을 훼손했기 때문에 온갖 이단과 사이비와 잘못된 종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오늘날 개혁교회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처치 안에서도 이 고백이 훼손되면 이름은 개혁교회지만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우실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할 때 이 반석은 신앙 고백, 바로 그거 16절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적어도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저기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생기고 저 터키 북쪽의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막 교회가 생겨날 때 사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막 세워져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름도 붙이고, 자, 우리 세빛교회, 풍동교회, 마두동교회, 어디교회 이름이 붙여지는데 우리가 다 같은 주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뭔가 일체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나중에 또
공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데, 이 교회들이 어디다 세워지든 간에 동일한 이 고백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적어도 4세기까지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전까지, 즉 지하에서 신앙생활하고 광야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가고 자유를 얻고, 그리고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짓게 되고 직제가 화려하게 되고 감독과 장로와 많은 제도들이 생겨나고 하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큰 도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에 중심하고 있던 감독들이, 야, 우리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패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 패권을 가질 수 있을까? 야,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는데 열쇠를, 천국 열쇠를 주고,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고, 매고 푸는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삼아가지고 베드로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베드로를 승계할 수 있는 직제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교황제도라는 거예요. 교황. 성경에 없는 제도를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각각의 만들어졌던, 이렇게 세워졌던 교회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16절을 열심히 증거하고는 그런 정말 교회다운 교회였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의 조직이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세력이 커지니까 그 당시에 세력의 가장 큰 곳이었던 로마의 주교가 나는 교황이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근거가 16절이에요. 16절부터 18절이에요. 18절. 그래서 베드로 후계자요, 그리고 계속해서 1대 교황, 2대 교황, 3대 교황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1054년 7월 16일에 로마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교회가 분열이 돼요. 동로마 제국 하에 있던 지역과 서로마 지역 안에 있던 이 로마 제국이 분열되면서 동시에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터키나 그리스, 그 다음에 러시아, 이쪽은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이 생깁니다. 거기는 교황 제도가 없습니다. 동방의 교회들은. 서방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교황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들이 그 성경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큰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라틴, 우리가 이제 서방 교회는 라틴 교회라고 그러는데, 왜 라틴 교회라고 그러냐면 로마의 서남쪽에 있는 라티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쓰는 말이 라틴어였습니다. 그 라틴어가 세력을 확장해 가지고 로마와, 그리고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서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다 라틴어를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라틴 문화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교회를 라틴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그리스와 터키 이쪽은 헬라 문화가 점령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헬라 문화 시대의 교회로 동방교회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서방교회는 이 로마 라틴을 중심으로 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는 계속해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교황제도를 오늘날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세히 이 성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격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사탄 위에다 교회를 세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변질될 수 있고 예수님을 배도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하신 게 아니고, 천국 열쇠, 매고 푸는 열쇠를 다 위임한 게 아니고요, 그 베드로 위에다가 그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예수 이름을 전할 때에 그들이 죄사함 받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묶인 것이 풀리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만, 베드로 사도권만 주신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자,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도 너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의 죄든지, 즉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자백하세요.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라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명확하게도 이 반석은 우리가 고백했던, 베드로가 또 고백했던 16절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지칭한 그 말씀은 베드로인 동시에 본문의 대화는 제자들과의 대화이기에 본문에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곧 그 사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마치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다가 쓴물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하신 모세가 순종할 때에 바위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막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구약의 반석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 예수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만 교황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너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가 만인 제사장, 우리가 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이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구약 시대에 지성소에 있었던 시은좌입니다.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소, 시은좌. 거기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회개했던 장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지고, 근데 히브리서 10장 20절 이하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다시는 양과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사역자를 사제라고 부릅니다. 사제라는 말이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람들이 잘못했을 제사장인 이 사제에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고해성사.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사제에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담은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상담은. 그러나 고해성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해성사는 우리가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되는 것이 교회의 근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도 신조를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 신조를 고백할 때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일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밖에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제가요 교회를 막 개척 10개 했고요, 선교제 교회를 100개 세웠고요, 그냥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우리가 표현상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표현도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요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요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자기 교만도 안 드러나고 죄의 유혹도 받지 않고,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막 그러면서 울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는 없어지고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교회인데,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인데, 내가 돈을 좀 들여가지고 건물 하나 지었다고 내가 교회 세웠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깊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물질도 마음도 삶도 시간도 재능도 다 주님께 드리고 삽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무익한 종이 마땅히 주님 앞에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100개를 세우셔도 여러분은 계속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상급은 쌓일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요 참 이게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개척자로서 참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교만이 되고 자기가 교회를 세운 것처럼 되고 참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지 네가 했냐? 너에게 힘을 주신 분이 누구냐? 너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너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너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내가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도록 우리의 삶을 위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세요. 새벽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를 저를 좀 사용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건 좋지만 이런 말은 좀 삼가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박 집사님 없으면 망해. 우리 교회는 아무개 목사님 없으면 무너져. 우리 교회는 어떤 장로님 없으면 교회 안 돼. 여러분 이런 말은 사탄의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돌멩이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교회의 영광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영광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는 가시적인 보이는 건물 자체가 아니잖아요. 원래 교회는. 여러분 이제 이따가 나옵니다. 공교회 설명할 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기서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두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치유도 일으키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상처받은 사람 치료하시고 하나님 일 하시고 하나님 나라 전하시고 복음의 일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막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믿음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말라있는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I truly truly say to you,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절름발이도 할 수 있고요. 최성봉이라는 그 청년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최성봉. 아무도 안 들은 척 해줘서 감사합니다. 2011년도에 그 뭡니까 우리나라 음악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2등 했던 청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청년을 영화화한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영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하고. 너무 영화 보면서도 감동적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한 50분짜리 그 청년에 대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렇게 대담한 거를 한번 봤습니다. 일부러 한번 찾아서 봤어요. 근데 아이가 고아원에 있었는데 5살 때인가요? 그때 고아원에서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서울 아이인데 대전까지 가가지고 대전에 그 카바레 그 술집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껌을 팔면서 5살짜리가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굶어가지고 배고프고 쓰러져 있는데 껌파리 하는 형이 그 애한테 짜장면을 한 그릇 사주고, 야, 내가 너 이제 껌을 팔아가지고 남은 돈으로 짜장면 먹고 그 다음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래 그 형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한테 이제 껌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팔아서 그 다음에 짜장면 사 먹고 라면 사 먹고, 그리고 거기 이제 카바레 계단에서 잔 거예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5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10년간을 그 아이가 그렇게 산 거예요, 혼자. 야,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카바레에 있는데 어떤 성악가가, 클래식 성악가가 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자기 영혼을 울렸다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싶다. 거기서부터 소원이 일어나서 이제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비하신 아주 그 멋진 그 성악과 다니는 4학년짜리인가 대학생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박 무슨 소인데 부산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 아이를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를 자기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먹여주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노래하는 거기 나가가지고 2등을 했더만요, 그 사람이. 이야, 근데 이 아이가 이분 통해가지고 자기도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에서 이 찬양대도 서게 되고 그 아이를 키운 사람이 교회 찬양대 지자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막 힘을 얻고, 이게 삶이 막 새로워지고, 그리고 막 한 데 가가지고 막 이제 우리로 말하면 간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간증. 근데 막 살면 힘을 얻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헤쳐나가지 못할 이런 일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피할 길도 주시고,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이런 일을 하는 거, 예수님 하는 일을 이분도 하시고 저분도 하시고 막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막 보여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기가 막히게. 5살짜리가 10년 동안 껌파리를 하면서 계단에서 10년 동안 자면서 화장실에 변기가 있는데 그 변기에 기역자로 꺾어가지고 자기가 밑에서 변기 피해가지고 이렇게 기역자로 자기 몸을 꺾어서 그렇게 잤다고 그래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이건 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본문 또 넘어가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하겠는데, 이 교회란 말이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에클레시아잖아요. 한번 어려운 히랍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자, 이 에클레시아란 말은 원래 히랍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쓸 때예요. 정치 모임으로 모이는 정치 기구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고대의 그 아테네의 중요한 의견들을 이제 의결할 때에
주요한 사람들에게는 자,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하고 날짜, 시간, 장소를 이렇게 붙여놓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나팔을 불면서 거리에서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알렸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초대를 받았거나 알림 받은 사람들이 그 해외에 와가지고 의논해서 그 도시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 1년에 한 10번 정도를 가졌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장을 받고 건진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에서 불러낸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해 주신 초청장을 주셨고, 우리가 그 초청장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온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초청장을 받고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니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예요, 어원상으로.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그거를 영어에서는 처치, 교회라고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캐톨릭 처치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캐톨릭 처치. 여러분이 영어 사전이나 일반 그런 자료들을 캐톨릭을 찾아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작게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캐톨릭이란 말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세에 타락한 로마 서방,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동서로 분열되면서 교황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서방 교회 캐톨릭이 지금도 캐톨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그 캐톨릭의 신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서방교회 캐톨릭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교회가 나왔고요. 이 캐톨릭이란 용어는 초대교회 사도들 시대부터 만들어진 용어예요. 그러면 영어인 캐톨릭이 원래 히라버에서는 어떤 단어였는가 하는 거예요. 카톨리켄입니다. 카톨리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톨리켄. 제가 히라버를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여러분 저 히라버를 거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리켄이라고 하는 히라버를 영어의 캐톨릭이 된 거예요. 카톨리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런 뜻이에요. 즉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고 그리고 18절 예수님 말씀처럼 바로 그것에 근거해서 세워진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졌거나 안디옥에 세워졌거나 빌립보에 세워졌거나 어디에 세워졌든지 간에 동일한 보편적 일반적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모였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 카톨리켄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톨리켄 에클레시아. 우리는 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카톨리켄 에클레시아였어요. 근데 그 카톨리켄 에클레시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세로 오면서 반석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인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개혁교회인 개신교도 얼마든지 이 반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 교회로 자꾸 돌아가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목회자인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나 저 안디옥에 있는 성도나 어디 있는 성도나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분들 다 일반적인 똑같은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을 함께 이루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는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무슨 교 다 이 고백을 하는 교회는 주님 안에서 다 한 몸이요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이 복음이 훼손되고 변질되고 파괴된 그런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이단과 사이비 이런 데 안에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참 마음이 뭉클합니다. 부천의 어떤 교회인데요. 교파가 달라요. 한쪽은 장로교, 한쪽은 감리교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신문에 나왔었던 거예요. 한쪽 교회가 예배당을 짓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도 직전에 몰린 겁니다. 목사님 너무 탈진돼가지고 이제는 목회 그만 쉬어야 되겠다. 옆에 계신 다른 교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좀 우리 교회를 맡아가지고 목회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맡아가지고 목회를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누구 거라고 했죠? 주님의 교회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교회. 그래서 그 탈진된 목사님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목사님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미국 가셔서 안식년 보내고 공부하시고 한 7년간 공부하고 오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다 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유학을 보내놓고 이 교회를 섬겼어요. 이 교회 빚을 다 갚아주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목사님이 돌아갈 때쯤 2배로 부흥이 됐어요.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도 직전에 있던 교회를 다 살려놓은 이 우리 목사님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고요.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예수 믿는 사람이 개인도 너무 나 중심, 교회도 너무 내 교회 중심, 예. 신자 뺏기, 뭐 그런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얼마나 이 세상 교회가 어지러운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도 우리 교회 자꾸 오라 그러지 마세요. 예.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오라 그래요? 예.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오면 터졌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잖아요. 예? 할렐루야. 장로교회는 많이 모이고 어느 교회는 많이 모이고 막 경쟁하듯이, 그것도 주님의 교회, 이것도 주님의 교회잖아요. 정말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예,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원래 장로교에서 자랐고요, 성결교 목사가 됐고요, 우리 아내는 감리교 출신이고요. 하여튼 뭐 초교파 연합입니다. 예,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형님 가정은 지금도 열심히 장로교 섬기고 있고요. 예. 제가 개척해가지고 막 쌀도 없는데 우리 형님 누나 막 이 식구들이, 야 11조는 너희 교회로 보내야 되지 않겠냐? 아니에요. 출석하는 교회 다 11조 하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명확해야죠. 예. 하나님이 채워줬으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나 많아 형님 다니는 교회다 11조 하세요. 예. 그래서 한 번도 11조 못 하겠어요, 우리 교회다.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교회는 몸입니다. 이게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옮겨 다니라는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열심히 충성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옮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따라가야지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교회의 실체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교황이 하나님이 되고, 교회에 많이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주님의 것인데.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뭐 제 교회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개척했는데 그런 시험과 불쑥불쑥 올라오는 자기도 모르는, 자기 공로가 나오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습관, 이런 것들까지도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피값이 교회의 핵심이고 그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생에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의 교회가 얼마나 천국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사도들이 고백합니다. 공교회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십시오. 그래서 지난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 주간 생각해 보면 또 거룩하지 못한 게 많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회개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회개하게 됩니다. 저도 휴가 가가지고 아침에 큐티한 거 아이들하고 식구들끼리 나누고, 저녁에 하루 끝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그러면 또 회개할 게 많아요. 특별히 죄진 게 없더라도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도 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예, 계속 회개해요. 오늘 아침에도 사도행전 16장 큐티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도 마음의 문제 활짝 열어주셔서 루디아처럼 그냥 말씀만 듣거나 막 말씀만 보면 막 은혜가 막 쏟아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하고 닫혀져 있어서 은혜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 비를 막 쏟아주시는데, 은혜의 비를 쏟아주시는데 이 항아리 뚜껑을 다 닫아놓고 다 튀겨버리고 은혜를 튀겨버리고 하나님 쏟아버립니까? 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는 공교회이십니다. 자, 에베소서 그래서 4장에 보면 몸이 하나요 모든 교회가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 속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로마서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각 지역에 있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캐톨릭 처치라는 겁니다. 로마 캐톨릭이 아니고 공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공동체가 교회다. 저 교회는 유명한 사람이 많이 온대. 저 교회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지배하면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천동에, 동부 이천동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요, 옆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이, 스타가, 스포츠 스타하고 TV 탤런트 스타들이 그 교회에 막 등록을 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차범근이라는 사람도 독일에서 와가지고 그 교회에 등록하고요, 어린이 축구 교실을 막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주일 학생들이 다 그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좀 과장해가지고 축구 배우려고, 차범근 사인 받고 축구 배우려고. 최수종이 또는 뭐 최 누구 유명한 여자 탤런트 그 교회에 다 등록했는데 그 사람 사인 받으려고 막 가는 거예요. 야, 그 주변의 교회들이 말이죠, 주일학교가 막 초토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인가요? 야, 정말 주님의 교회가 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선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인격적 결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할렐루야. 참 분별을 잘해야 되고 구별을 잘해야 돼요. 사실 그분들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자기가 좋아서 등록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사인만 받아고 다시 자기 교회로 와야지 왜 거기다가. 그렇잖아요. 사인만 받고 다시 자기 교회로 와야지 왜 그 교회로 가냐고요. 그 사람들이 잘못인 거죠.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공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공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캐톨릭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사도들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렇게 다 회복됐으면 좋겠죠? 어디를 가나 예수 믿으십니까? 네,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로 다니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아이고 얼마나 반갑습니까?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도 한 끼 사주고 음료수 사주고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공교회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옆 사람 인사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즉 사단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영과 육이 결국 분리돼서 죄의 결과로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옥에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권세, 음부, 헬,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온 이 사단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너희들은 사단이 절대로 흔들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이 말씀을 고백하고 붙잡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영광 가운데 나가면 사단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혼을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 되잡고 신앙 고백할 때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